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가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럼 쳐주는 지명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박수가 드럼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날 모든 것 다 변해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혹 우리의 말과 태도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와 순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살아있는 편지처럼 우리의 삶과 말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소망을 품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스틴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관계와 환경 속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에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손을 대시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되며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부정한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된 종된 사람도 친히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베푸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비천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당시에 종들도 천대받았지만 또한 여인들도 천대받았습니다. 소외받고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이,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든 여성, 남편이 없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나 아니면 아들이 다 보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생계와 안전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했고 사회적 발언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인들은 언제나 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한다면 그 병 걸린 것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노동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권위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니 늘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14절에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많은 장모님께서 병이 드셨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셨죠? 오늘 보니까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가족이었겠죠? 그 가족 가운데 이 어머니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자식으로서 심경을 이해할 수는 있었겠지만 치유해주거나 회복시켜주거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심한 열병을 앓는 것 보니까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말라리아라는 병, 그죠? 약 하나로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열을 엄청 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15절에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지 않듯이 당시에는 열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함부로 손을 댔다가 그 병이 내게 옮겨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니 유대 전통에서는 열이 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갖다 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개의치 않고 손을 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열병 환자에게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그 열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열병 알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 젊은 세대는 그죠? 요즘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약도 좋은 것이 있어서 이런 열이 나는 병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만 해도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열을 많이 났는데 그 열을 치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거나 귀머거리가 되거나 장애가 오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다행히 치료 방법이 너무 좋아져서 이 열 나는 것 때문에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해열제 하나 먹으면 열이 싹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 치유의 기적을 약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현대 사람들은 열 나는 일이 잘 없는데요. 열 나더라도 약 먹고 금방 열을 내리는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스치듯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열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열은 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폭발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열이 확 솟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심리적 열병에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한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설교도 너무 잘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한 그 목사님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욕설과 폭행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 부총회장을 사임하시고 또 며칠 후에 어제 소식을 들으니 그 교회마저 사임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봐서도, 왜냐하면 제 학교 선배님이시고 우리 교단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부총회장이기도 앞으로 뭐 별일만 없으면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가을이 되면. 그런데 지금 부총회장도 사임하셔야 했고 심지어 담임 목사직도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한 15년 전쯤이었을까요? 제 동기들, 제 선배, 후배들, 그 교회 출신들이 이런 우려들을 서로 공공연하게 좀 나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은 너무 뛰어나신데 그 열정 앞세우다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셔서 이 개 XX 도끼로 뭐 머리를 확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교육자 회의 시간에 막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선배, 후배, 제 동기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뭐 촛대배를 까였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뺨까지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저 목사님이 저게 고쳐지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안정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게 터진 거예요. 결국 총회장이 되기 직전에 이게 드러나고 터져서 부총회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교회도 사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오셨다. 이게 바로 영적인 열병, 어떤 심리적인 열병에 걸려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겠는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령의 열매로 한 걸음 한 걸음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열정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병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닌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 사역에 빠져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 성장하긴 했고 교인도 많아지긴 했는데 정작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동력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권력에 취해, 내 명예에 취해, 아니면 내 어떤 재산에 취해 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죠.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열병에 걸렸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제일 앞장서서 돌로 쳐가지고 죽이도록 만들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잡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며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적인 열병, 교만에 빠진 그 사도 바울의 그 병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 열병이 고쳐지고 나니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열병, 심리적인 열병이 치유되고 나니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인 면들은 죽고 예수님의 은혜의 성품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죠. 벌써 예수님처럼 그만큼 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지지 않으면 내 나라가, 내 통치가 불뚝불뚝 솟아나와서 어느덧 내 이기심이 발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내 주장이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치유받았죠. 회복되었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견디다가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열이 내리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덩실덩실 춤추고 막 회복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수종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종드는 일은 성경적인 표현에서 주로 식탁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회복되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대접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차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식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보답을 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어스틴 사랑교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왜 섬기세요? 아니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권사님들도 잘 섬기시는데 왜 섬기세요? 우리 청년들이 뭘 해줬다고 권사님한테? 네? 우리 집사님들도 잘 섬기는데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한테 뭘 해줬어요? 근데 왜 섬기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병을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을 하면 이제 다시 열병이 안 걸려요. 다시 열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교회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내가 먼저 대접하겠다 하는 그 선순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도 또 받으니까 난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더 해줘야지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선순하며 작동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는 이 영적인 심리적인 열병에 걸린 분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병에 걸린 분들은 속히 예수님 손길을 경험하고 열을 낮추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것이 예방이 되는 거죠. 결코 다시 열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감당한 일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의 사역을 이루신 일이 본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사역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무슨 내용이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 BC 700년에 이사야가 장차 우리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예언한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멸시와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하고 괜히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온전히 죽음의 순종의 길까지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제로 사용되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는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열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아시죠? 영어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배 선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었냐? 아프리카까지 배를 몰고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 노예들을 판매하는 그 일을 주로 담당하던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 악한 짓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존 뉴턴이 1748년에 대서양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게 생업이라고 그 일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 싣고 와서 파는 그 선장 역할을 그대로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추구해오던 열병과 같구나. 내 열정에서 돈 많이 번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더 깊은 회개 속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 판매하는 그 선장의 역할을 그만두고 이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헌신하고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윌리엄 윌버포스
혹시 나중에 우리 청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노예 해방을 이끌어내었던 영국의 국회의원, 그 사람이 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었고, 윌리엄 윌버포스에게까지 노예 해방을 이끌어갔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병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병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평안으로, 은혜로,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열병, 심리적인 열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열을 내면서 나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치유자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열병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더욱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설교는 좀 무거웠지만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
열을 내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열병을 치유하시고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병을 치유받고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치유받은 자로서 감사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치유받고 섬기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